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가장 밝은 얼굴로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더움 워십 팀 양육 모임이 있었어요. 네, 우리 예배를 항상 섬기는, 세우는,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이름이 더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더하다라는 말의 이제 순 우리말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예배팀이 그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찬양 연습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데 중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중식을 먹기로 했는데 참 메뉴가 다양하죠. 항상 고민이 됩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또 밥 종류냐 늘 고민이 돼요. 네. 고은아 집사님 중식 메뉴 중에 뭘 제일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 의외인데. 네, 장선아 성도님 어떤 메뉴 좋아하세요? 다 좋아합니까? 네, 하나만 고르자면 네, 어렵죠. 이 메뉴 고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한 집사님께서 울면을 고르셨어요. 울면.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울면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선물을 못 받기 때문에 아직도 못 웃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돌봐줘야 될 그런 분들이에요. 네, 참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성탄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선물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빵도 드리는데 선물로. 참 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쓴 카드도 많이 전달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번 대림절 또 성탄절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큰 별이 뜨게 됐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일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 저것은 분명히 새로운 왕이 태어난 그런 상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신학자들은 적게는 한 3,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성경 동화책을 보면 동방박사가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국간에 찾아온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생후 한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됐을 때 그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유대 땅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 분명 그 새 왕은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왕궁에 찾아갔어요. 깜짝 놀랍니다. 당황했죠. 분명히 새로운 왕이 그곳에 있어야 될 텐데 새로운 왕이 없었고 헤롯 왕이 굳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왔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물었고 그곳이 예언에 따라 구약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나에게 꼭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셈은 그 새로운 왕을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가까운 도시입니다. 네, 우리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9.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차를 타고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때 낯선 그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네,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명현 집사님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나서 마실 거예요, 사이다를 아마. 이 사람들도 답답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문득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갑자기, 마침내 그런 뜻인데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이제 찾아왔는데 그동안 계속 별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별이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별이 없으니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갈까? 막막한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다시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준비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각각 의미가 있지만 종합하면 왕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우선적인 선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 본문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이 말씀이 있는데 먼저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경배,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와 어떤 숭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일요일 오전에 1시간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작고 연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런 기적과 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견딜 수 없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해야 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프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낮고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 같이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호통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부유한 왕궁에
새로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의 친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바로 예물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은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물은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라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교회 갈 때 500원짜리 두 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뭐 사 먹어라. 짤랑짤랑 들고 오다가 그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마침 떼굴떼굴 굴러서 하수구에 빠졌죠. 그것을 보면서 헌금한 500원이 빠졌네,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전도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데도.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갈 때 입장료를 얼마 정도 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헌금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입장료는 없고 헌금이라고 하는데 또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듣는데 당연히 입장료를 내야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또 내 것 가운데 남는 것을 마치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와는 상관없이 매주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두 손으로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꼭 두 손으로 드리는 것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특별히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를 원해요. 우리 더세움교회가 현재 해외 2곳 또 국내 2곳을 이제 돕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 매달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저희가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꺼번에 특별 헌금으로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달 그 금액은 상관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오는 헌금이 더 좋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선교의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 헌금보다는 정기적인
그런 선교헌금이 더 좋다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셔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괜찮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작성하셔서 매달 선교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선교헌금은 선교지를 돕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요. 저희가 통장이 별도가 있고, 한 달에 우리 마지막 주까지 매달 저희 통계를 다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헌금은 선교지를 돕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함께 세우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순종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또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는 대신 그 천사의 말대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군사들을 붙였을 겁니다.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을 알아내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군사들을 따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섭리가 있었을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마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지만, 성경 가운데 나오지만,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헤롯 왕이 그 유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마 헤롯 왕이면 그 집을 알아낸 후에 동방박사들도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유한한 분이 아닌 무한한 그런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순종 없이도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기도와 순종과 헌신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으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일 동안 그 성을 돌며 침묵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며 외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눈만 깜빡이셔도 그 여리고 성을 1초 만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이라는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소리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왜 시끄럽게 놔두느냐 책망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9장 40절의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도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을 통해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순종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희생과 또 고통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순종으로 귀한 예물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도수영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성탄의 캐롤이 울려 퍼지고 거리는 불빛으로 반짝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더러운 마객관에 놓인 아기 예수님께 맞추어 봅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경배와 감사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아끼는 마음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수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공동체 되도록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왕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 위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사순절 모습 내림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갚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또 예물과 순종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